감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묵상들을 같이 나누려고 할 때 감사라는 것을 한번 좀 먼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셔도 상관없고요. 신앙적인 단어가 아니어도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부모님도 좋고 같이 있는 사람, 룸메이트도 좋고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뭐가 전제되냐면 감사해야 될 일이 전제되는 거죠. 그죠? 네. 이럴 수는 있어요. 감사하라고 하니까 저도 교회 안에 쭉 자란 사람이라 교회 안에서 이때쯤 되면 이제 감사하라고 하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감사를 억지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한다라고 말할 때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뭐가 전제되냐면 감사해야 될 어떤 일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라는 게 뭐냐면 감사의 출발이 어디여야 되냐면 내가 감사해야 될 그 일, 그 자리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거로 돌아보는 것, 그게 출발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는 신앙적인 언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look back, 그러니까 돌아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 감사를 할 수 있는가? 누구의 감사가 진정성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혹은 내가 감사를 잘하고 싶어요. 이제 11월이 되고 이제 연말이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감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뭘 잘하시면 되냐면 돌아보는 일들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돌아보는 일을 잘한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잘 안 돌아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늘 잘 돌아보면, 그죠? 우리가 바삐 사는 중에서도 옛날을 돌아보고 감사할 일을 잘 찾아내게 된다면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잘 돌아보는데 또 잘 돌아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돌아보는 게 감사의 출발입니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못 돌아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잘 못 돌아볼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에 왜 어떤 유익을 주는 걸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 혹은 우리가 절기들을 지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들을 지켰는데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연말 이렇게 되고 연말 연시 이렇게 되면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씩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 삶의 어떤 연말이나 절기나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리듬을 준다라는 면에서 대단히 유익합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왜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는 너무 바빠서, 그죠? 여러분들이 막 일이 많아요. 그죠? 막 밀려와. 이번 주에 시험도 있고, 이번 주에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럼 돌아보기 힘들죠. 그 일을 일단은 해결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아이들 얘기 자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그래. 11월 달에는 이제 돌아보는 시간을 만들어야지. 아침에 시간을 딱 떼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 라이드를 좀 주세요. 이래버리면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나의 삶에 있어서 나를 계속해서 드리븐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나 일들이 계속 밀어닥치면서 우리는 그 일들에 쫓겨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갖기도 해요. 그죠? 또 조금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왜 못 돌아보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아지면 또 못 돌아봐요. 그죠? 내가 뭘 갖고 싶은 게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갑자기 너무 좋아하는 남자나 여자가 생겼어요. 잘 보이고 싶어요. 편지라도 한 번 더 써야 될 거. 편지 안 쓰죠 요즘에는.
톡이라도 한번 하거나 아니면 전화라도 한번 하거나 뭐 선물이라도 살려면 거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죠? 그러면 못 돌아가요.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도 우리는 못 돌아봐요. 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언제 못 돌아보냐? 왜 못 돌아보냐면 우리 속의 삶에 걱정과 근심이나 염려가 있어도 못 돌아봐요. 그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은 순간순간마다 돌아보는 삶, 돌아보는 시간들을 확보하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이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에 주무셔도 할 수 없지만 몸이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계시잖아요. 저는 좀 생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이전에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가냐면 와, 주일날 이렇게 한 시간을 내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껴요. 여러분들 엄청난 시간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윅데이에 주일 오기 전에 지내갔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런 리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크 오브 타임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그냥 딱 묶여 있었던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5분도 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거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조금만 잘 생각하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 시간을 투자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찬에 그냥 순서니까 참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찬양을 인도하니까 따라 불러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일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저는 그렇게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시간에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그죠? 예배 시간이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봄의 시간들을 갖게 될 때 그것들이 조금 흘러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리듬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되게 좋은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그 리듬에서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분이었어. 하나님이 지난주에 내 삶에 이랬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그나이트해서 여러분들을 점화시켜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감사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끌고 가서 그것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조금씩이라도 그 리듬들을 회복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적인 단어를 조금 빼고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떤 사람은 조금 돌아보는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길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가 어떤 학교를 택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순간순간의 일이 벌어지는 시간들을 보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돌아보게 될 때에 그 시간들 속에는 꼭 누군가가 그게 꼭 하나님이 아니셔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그 고비고비의 순간마다 이끌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큰일이면 큰일일수록 예기치 못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 구약의 많은 스토리들을 아까 진우 형제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열왕기상,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려고 하는 욥기, 구약의 많은 본문들이 얘기하는 것이 저는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는 천천히 어쨌든 기회를 잡아서 돌아보면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신앙적인 단어를 굳이 쓰면 은혜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해방, 구원 혹은 새로운 길들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고 아쉽게도 늘 그것을 경험하고 간직하고 풍성하게 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그런 시간이 사실은 0.1%도 채 안 돼요. 평소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조금씩 잊어버리고 조금씩 흐려지게 되고 또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욕심 때문에 때로는 나에게 닥친 일이 너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내 삶을 크게 흔들었던 그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었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호수아서에 대한 설교를 원고를 나눠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지금 24장의 마지막에 자신의 삶을 마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쭉 룩백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은 여호수아를 그렇지만 구약의 모든 사건 속에서는 때로는 아브라함을 때로는 야곱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다윗을 어쨌든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찾아오셔서 예기치 못하게 그들을 부르시거나 만나시거나 그들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언약을 맺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든 그러니까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죠? 잊어버려서 흐릿해지고 희미해지는. 그러니까 돌아보지 못하고 또 열심히 그냥 그때그때를 살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시 은혜가 필요한 지점. 또다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어떤 사건과 지점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게 때로는 구약의 흐름대로 얘기를 하면 다른 나라의 그런 포로로 잡혀가는 일일 수도 있겠고 또 삶에 대단히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내가 기대치 않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렸거나 우리의 삶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축복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도 하나님의 손길이고 축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그 예기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돌아보게 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의 삶들을 흐릿하게 된 그것들을 다시 바라고 그것을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파도들과 문제들과 위기들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어떤 존재가 필요하고 그 이상의 어떤 간섭과 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겸손하게 돌아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어려움이 답답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바삐 가던 걸음을 멈추게 한다. 멈추면 어떻게 합니까?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가 다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다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조금씩 쌓여서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을 형성하고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되게 반복되어지는 어떤 패턴이란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멈추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멈추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 쉽지 않고 자연스럽지 않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드리븐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구약의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멈춰서서 돌아보는 얘기들을 쭉 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죠, 정확하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까 화종 사모님이 읽어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선택해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같은 패턴 속에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고 선택할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오늘 24장이 보여주는 그거보다 조금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선택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되게 기꺼이 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칭찬하거나 기특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지 않을 거야, 그게 너무너무 힘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배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과 테두리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힘차게 드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 감격을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무언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건 그렇게 당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당연한 것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힘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응원하고 무엇을 칭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과 욕심이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지를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익숙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리고 거기서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경도 그것을 서포트한다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신앙을,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을 서포트하는 것으로 변명하고 섞어버리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대단히 능해요. 그런데 왜 신앙이 어렵냐면요, 여호수아가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노 그거 쉽지 않아, 니네 그렇게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실제로 만만치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고 감사로 이번 달을 보낸다라고 말할 때 어디에 두 번째 서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돌아보게 감사하도록 끌고 가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고, 우리는 그것에 자연스럽거나 익숙하지 않은 존재다라는 것들을 아주 깊게, 뼈저리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못을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확답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체결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식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은 놀랍게도 복잡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의 삶을 프로바이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프로텍트하고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정반대쪽의 얘기를 수시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그래. 우리가 자격이 없고 우리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 맞아.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그런 노력이나 그것으로 되지 않아. 그런 면에서 은혜가 맞아.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사는 길들에서 뭘 요구하시냐면 근데 니네가 선택해야 돼. 매 순간순간마다 니네 삶의 우선순위가 니네가 어디로 너네 삶을 가지고 올 건지를 니네가 선택해야 돼.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쉽지 않아. 만만하지 않아.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선택해야 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셔야 하지만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그냥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걸 빌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세상이 별로 응원하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들이 진로를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잡을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목표로 선택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뒤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로 보내죠. 이 말은 뭘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은혜를 선택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목표로 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공간, 우리가 묵상하는 큐티의 시간,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몸의 일이에요. 그것은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관념의 일이 아니라 철저히 몸의 일이고 일상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부딪히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는 그 삶의 현장의 것이어야 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애를 써서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녀들을 멋지게 키워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을 성취해야 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은 직장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그것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고 과정이지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수시로 선택하는 것, 은혜의 삶을 선택하는 일은 머리의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몸의 일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얘기는 그것입니다. 에필로그가 남아있는데 에필로그에서 보여줬던 건 뭐냐면 그러고 나서 성경이 아까 화종 사모님이 읽어주신 부분에 가면 얘기를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끝을 내고 있어요. 에필로그가 뭐냐면
조상들의 죽음, 그죠? 조상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로 스토리가 끝나요.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라고 생각할 때 그런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마지막 넘어야 될 되게 중요한 산이 뭐냐면, 우리는요,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헌신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열매를 빨리 따고 싶어 해요. 그걸 보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결단하고 결정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것이 당장 우리 손에 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건 어린아이들에게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응답 속도가 빠르죠. 재원이는 울어 제끼기만 하면 돼요.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규원이 정도만 돼도 머리를 써야 돼요. 엄마 아빠 마음을, 그렇죠? 다른 게임이에요. 대학만 올라가면 또 게임이 달라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을 구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디 옵니다. 안 올 때가 많아요. 우리 시대에는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못 될 확률이 높아요. 조상들의 뼈를 가지고 온 것을 에필로그로 얘기하는 것 속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결단하고 애를 쓰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성취된다.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기대하는 자리에 어디까지냐면, 내가 그것을 맛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투루 보시지 아니하고 사용하실 것이다. 그걸 믿고 씨를 뿌리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리고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이 길을 덤덤하게 가는 거죠. 놀라운 건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해 보면, 그게 신앙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누군가의 그런 땀과 눈물의 결과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못하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은 동료든 아니면 그 앞에 사람들이든 부모님이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수고를 흘렸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저도 지금 여기에 우리가 그 결과를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들을, 우리에게 놓여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까지 해가지고 20분에 끝내려고 했었는데 늦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설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걸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로 좀 정리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내는 게 좋겠고, 어떤 사람은 글로 쓰는 게 좋겠고, 생각을 정리하는 게 좋고, 어쨌든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쓰시는 겁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혹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불쑥 찾아오셔서 예기치 못하게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안 감으셔도 좋은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한 30초 정도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게 떠올랐으면 뭐 글도 좋고 말도 좋은데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십시오. 하나님, 이러셨군요. 감사합니다. 기억이 안 나면 할 수 없고. 네, 30초만 같이 기도 1번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금방 여러분들이 룩백 하셔서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이제 1년의 시간이 한 2달 남았잖아요. 2달 동안,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2달 동안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내가 살아가는 것들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고, 생각하는 중에 여러분들 속에 그래, 건드려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또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또 한 30초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죠.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산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 때에 그 삶의 결과들이 여러분들의 손에 바로 안 잡힌단 말이죠. 바로 안 잡히기 때문에 사실은 흔들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시간의 마지막 기도는 여러분들의 눈과 손과 삶에 그 열매가 바로 잡히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좀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더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형제자매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리듬을 따라가기에 결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것을 주님 아시죠? 성령님, 이 시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 시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들, 그 참된 행복으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흔들림과 어떤 많은 생각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틀댄다 할지라도 무릎을 꺾지 않고 그 길로 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고요. 네, 서집사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방 우리가 드렸던 기도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